예,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예, 오늘 설교는 김현수 목사랑 제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목사께서 더한군도체교회에 바라는 이야기 또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제가 벗교회에 또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목사와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눈물 안 흘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설교하자 하면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왔던 단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의 주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목적은 확연히 그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 또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오늘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14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를 직역하면은요,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14절의 말씀은 개선 행진의 풍경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한 행진이 바로 개성 행진입니다. 개성 행진을 할 때 개성 장군이 이제 병거를 타고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원로원 의원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악사, 그리고 전리품들과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박해야 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부르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승리하신 개성 장군의 행렬에 자신을 참여시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과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4절에서 갱선 행진을 할 때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한 제사장들을 향을 피웠던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향내를 피울 때 그 향내가 얼마나 많이 피웠고 가득했는지 로마 시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 향내를 맡음으로 인해서 개성 행진을 하는구나,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바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현장, 학교, 직장, 교회,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시냐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보니,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가난하고 정말 오늘의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내가 냄새를 피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광고한다고, 홍보한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는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은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향기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반응이, 사랑의 반응이 각양각색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좋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싫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 차에 누군가 선물해 주신 그 방향제가 있는데요, 레몬 향이 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너무 싫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좋은 향인데,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를 전할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노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크기를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에 애써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일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버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곳에서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거룩함, 진실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의 회복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우리 더함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지로 목사님과 우리 더함 공동체 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생명 낳는 교회로 정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생명 낳는 일, 교회를 낳는 파송과 분립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더한 공동체에서나 한국 교회에서나 이 날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날로 기록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가 단지 더함교회와 이제 분립해서 나가는 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더함교회와 법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볼프강 짐존의 책을 인용해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늘 이렇게 기대이고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귀한 열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큰 좋은 열매는 또 다른 교회를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를 심듯이 또 다른 사과나무를 그렇게 번져나가듯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관 씨인가요? 그분의 노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꽃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꽃이죠. 혹시 아십니까? 제가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이 너무 숙연해서 딱 한 줄로 된 노래입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꽃이냐? 다 함께 피어야 꽃이다. 참 좋은 노래입니다. 혼자 핀다고 좋은 꽃이 아니라 함께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그게 그냥 꿈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지. 그래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참 귀한 일들을 이루신 오늘 이 일이 있기까지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생각과 제 뜻대로는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일이 가능하도록 결단한 김현숙 목사님과 또 무엇보다 이 일을 함께 동역하기로 결심한 성도님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저런 분들이 계신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오지문 집사님, 이현순 집사님, 우리가 한 2011년 3월쯤 만났던 것 같아요. 그죠? 3월에 만나서 벌써 2년 반 넘은 세월을 시간을 같이 지내왔고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라고 하면 멤버고 교회 운영위원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 도우셨는데 기꺼이 이 걸음을 가기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두 분의 결심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대규 집사님 가정을 보면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장 집사님이 개척교회 분립하는 데 가시겠다 그럴 때 제가 사실 말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대규 집사님이 또 고혜정 집사님이 얼마나 달란트가 많습니까? 제 머릿속 이런 일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저런 일도 시키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어느 날 만나서 목사님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가지 말랄 수도 없고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 일을 결단하신 집사님 내외 참 감사합니다. 장교훈 김영경 집사님께는 본인들이 살짝 서운해하는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 떠밀었습니다. 가는 게 어떻겠냐.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심은 안 간다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신 줄 압니다. 윤세번 간사 가게 된 것도 사실 아쉽고 서운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수정 자매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 교회 올 때도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남편 목회한다 그러는데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을 텐데 이제 조금 자리 좀 잡고 안정되나 싶었더니 뭐 또 개척교회 간다 그러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박성진, 어모선 그리고 마지막에 결심한 우리 박효진까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더한공동체교회 첫 번째 사과나무를 심는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또 작은 교회가 큰 교회만 분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또 준비가 다소 미흡해도 분립은 개척은 돈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후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더한공동체교회를 개척할 때 예인교회에서 나오면서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일종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여행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운 여행이지만 가다 보면 안정되고 그 여행이 나중에는 이렇게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교회가 안정된다는 것은 그 즐겁고 행복한 여행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한다는 것은
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것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어렵습니다. 멋있고 괜찮아 보이고 야 모험 가는 사람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보고 모험하라 그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바라지 모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안공동체교회도 이제 조금 자리 좀 잡히고 뭐 좀 해볼 만하다 싶은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안정되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벗교회 분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측은합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협력했던 홍영철 집사하고 통화를 하니까요. 이 엄동설안에 왜 나가려 그러냐. 봄에 나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봄에 나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렇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엄동설안이네요. 올겨울 또 무지 춥다는데 하여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벗교회에게 몇 가지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순종하고 누가 그것을 바르게 쫓아가려고 하는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워낙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목회자가 권위가 없고 또 장로가 권위가 없는 시대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감도 있고 어쩌면 분노가 생기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율과 함께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세운 직분자,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 그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리더십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도자들의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먼저 당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말라. 권위를 주장하지 말아라. 성도를 목숨까지 사랑해라.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듯이 대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바른 길 가려는 목회자, 바른 길 가려는 장로에게, 그런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바라기는 벗교회가 그렇게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말씀을 앞에 있는 권위의 순종함으로부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순종하면서 화목함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은 부부가 건강해야 되고 정당한 부부의 권위가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행사되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면을 따르는 것, 그것이 화목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의 사랑과 화목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화목을 위해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게을러서 불성실하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윤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할 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징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일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기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손 내밀어 붙들어 줘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두렵기도 하고 손해보는 게 낙심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잡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얘기했습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항상 선을 따라라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단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그런 일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분립되어 가는 벗교회 지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화목하고 영적인 기본 생활들을 지키고 또 자유롭고 책임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을 보낼 때 서품한다 그러는데, 사제들을 임명할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법교회 우리 지체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법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김현숙, 오지문, 이현순, 윤세범, 이수정, 장교훈, 김영경, 장대규, 고혜정, 최정혁, 박성진, 박효진, 엄호선, 김다은, 김윤기, 오현준, 오인서, 윤수아, 윤성아, 장세정, 장영서, 장채영,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믿음과 복이 벗교회를 이루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를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하고 후원하는 더한군부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